네, 여러분 이런 글귀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실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붙어있는 글귀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잠깐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증명한다라는 이런 그런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머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가,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기준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이런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는요, 이 머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떠난 자리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 거,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말해놓고도 좀 부끄럽죠. 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리는 없죠. 왜냐하면 꽃은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환하게 여러분 피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막 그 기쁠 때도 있지만 자기 이 삶에 힘들어서 막 인상을 찌푸릴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꽃은 항상 이게 환하게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뭐 얼굴이 예뻐서, 좀 얼굴이 편안해서,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삶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답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꽃은요, 있을 때만 뭐 화려하지, 지면요, 볼상사납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요,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에도 뭔가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 머무는 그 자리의 향기가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거요,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다 새겨지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나의 머무는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걸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울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참 좋죠. 잘못 살아왔는 거 지우개 쫙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만요, 여러분 인생은요,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발자취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없어지는 것 같죠? 사람들의 가슴에 다 새겨지는 겁니다.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가 삶을 허탈하게, 여러분 허투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살면 모든 삶의 그 그림들이 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데, 그냥 내 기분에, 내 상황에 이런 마음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안 보고 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 관계는요, 좁습니다. 어디를 가면요, 다 만납니다. 이 사람 누구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도 여러분 다 압니다. 다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요, 사람 중에 새겨집니다. 자기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연연하죠. 어떤 자리에 가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걸로, 앉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성취하는 자리보다는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더 귀하고 여러분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줄 때는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어진 자리를 주는데,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머문 자리가요, 아름다운 겁니다. 다음 그 자리를 앉는 자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생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살았는데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가 이런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게 큰 의미가 되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요 정말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뭘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 자리에 나도 앉았는데 그 사람의 향기가 너무너무 진동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그것이 어디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 말기 학자인 전우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사방으로 넓고 시간은 만세토록 영원한데 사람이 머무는 것은 자리 하나와 100년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영원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머무는 것은요 그냥 한 평의 그 자리, 그 필요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넓은 것을 원하지만요 결국은요 그 한 평의 자기 누울 그 자리만 여러분 필요한 거고요. 사람이 뭐 일평생 사는 것 같지만요 100년만 살아도 그 사람이 여러분 장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뭘 더 얻으려고 뭘 더 살려고 사느냐. 그 자리에서 그 한 평에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인생이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깨닫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방식이 있죠. 짧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짧기 때문에 더욱 알차게 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덧없는 인생 아둥바둥 할 것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애쓰기도 합니다. 내가 머문 자의 자치가 누군가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면요,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거창하게 살아온 삶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을 압축해서 몇 구절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요 압축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 귀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셨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머문 자리가 어떠한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자리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알면요, 아 이분이 이렇게 낮게 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6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체 신화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 본체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아니면요 그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선택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생각하면요 아담도 이런 마치 똑같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같이 되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여러분 아담도 놓여 있었다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그는 영원한 삶을 원했는데 결국에는요 육신의 사망이 왔습니다.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은 자, 사망의 자,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하나의 이 선택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너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에 따라서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담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가 똥 주무르듯 주무르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하고픈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싶은 욕망, 그러나 그 끝은요 너무나 선명한, 너무나 분명한 그 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거기 어디에도 여러분 행복은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가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생길 때 행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원래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커지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여러분 안 살아봐서 그런 거죠. 살아보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연애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는 말이요. 가까운 사람에게 좀 점수를 줘라. 왜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러죠. 이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뭐 매력도 없고 뭐 그런 마음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이거는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지 알면요. 여러분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이 힘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이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 그러죠. 그 사람이 변했다, 바뀌었다. 변한 게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몰라는 것뿐이죠. 살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짧았기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거죠. 자신이 원래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건데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점수를 줘야 되는 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분 지금이 있는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또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거쳐야 되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요. 이런 가장 좋은 여러분 이 방법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일이고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 현재 위치를 그대로 지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뭡니까? 마땅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그 높고 영화로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 그 자체가 자천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세상에서 자체는요 인생의 실패,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말하지만요. 여러분 스스로 자천을 선택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자천이 아닌 거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뭡니까? 종의 영체. 헬라어 본문에서 이
이 형체는요, 본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본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종의 본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본체, 인간의 본 마음과 모양과 본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유사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요, 피조물로 내려오신 것, 피조물의 모습을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자기 비하와 자기 낮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낮춤과 우리의 비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된다는 이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됐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거야 돼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자체만을 해도 이런 우리는요, 이 은혜로 이러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생명이 움트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리에 생명이 용솟음 치더라라는 겁니다. 비웠는데,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의 자아를 비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도요. 내 자아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는 것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자아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변한 것을, 이것이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녀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날마다 부딪히는, 내 자아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도 자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러면 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기만 하면,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 우리의 모습,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춰졌는데 너는 너를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위해서도 너 자신을 낮추지 못하느냐? 오히려 마음을 높이려고 하느냐? 주님 오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고집이 그렇게 대단하냐? 너의 자아가 그렇게 대단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종이 되셨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일터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십시오.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자발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섬기가 헌신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에밀리 디킨스는 시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고 기진맥진해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니.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내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런 귀한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남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기보다는 손을 거두어서 남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행복이란 남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수고를 할 때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여러분 얻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기를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나를 그런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자신을 비워서 이 땅을 십자가에 섬길 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머문 자리에 오는 모든 자들이요 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요 죽기까지 비우심의 자리,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십자가가 사랑을 증명하는 여러분 보증이 되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절정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어려워하죠.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꼭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나? 마음으로 다 아는 건 아니냐? 저도 잘 안 되지만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요 여러분 알려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꼭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표현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마음만 하지 말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좀 확인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말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도무지 안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이러면 휘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게 희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신 거죠. 사랑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희생하는 것이다. 헌신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는 바로 희생이 필요한 거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함으로 너를 섬겼고 너를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머문 자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있고서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얻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이러면 살아난다면 생명 얻는다면요 내가 죽어도 이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살아난다면요 내 자신을 여러분 죽여야죠. 그거 선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가정이 새롭게 된다면요 내가 여러분 희생해야죠.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김인경이라는 화가인데요. 그는요 결혼 후에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는요 결혼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이 나의 인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당연히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가지니까요 평생 가졌던 이 꿈을요 포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이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 아닌데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마치 아이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라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결혼한 것이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이요. 아이를 가졌을 때, 그래서 꿈을 접을 때 너무나 속상해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녀는 어느새 아이들이 크는 게 행복인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상이 뭡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밀린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꿈꾸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가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나 다시 그림 그리고 싶어. 다시 작업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전에는 뭐 영혼 없는 그림이거든요. 뭐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부터 그리려고 싶은 마음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려가는데요. 몸은 피곤한데 뭐 이렇게 주부로서 할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몸은 피곤한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랑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리면서 한다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40세예요. 첫 화가로서 이 작품을 여러분 전시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 남편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당신이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맞는 말이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그리면서 나도 행복하려고 그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이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인경아, 너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그 그림이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 꿈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너는 더 귀한 것을 얻었다. 너 사랑한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것 그거는 헛수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너에게 정말 삶의 행복이었다. 또 그림 그려봐. 이 그림 그리는 이 모든 존재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그림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서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귀한 일이라면 사랑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여러분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모든 인생의 꿈이 삶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문 자리가 이러하기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요 흥겹고 즐거운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날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옴입니다. 영광보다는 차라리 고통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아닙니까?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옴의 자리, 비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은 거기에 와 계십니다. 위대한 왕과 통치자들의 자리는 시끌벅적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요 추악한 탐욕과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념하거나 마음속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문 자리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자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죽이고 주어진 자를 여러분이 귀하게 섬기십시오. 섬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리인 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의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남편, 아내, 일터를 섬길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